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 하는 제목으로 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참으로 정말 치열하고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순교와 또 사단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정말 7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두움과 빛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7교회가 나오기 전에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그 7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이미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안식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푹 쉬고 에너지와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일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 7인이 등장하기 전에 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7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14만 4천과 큰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이 이제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이제 7재앙이 나오는데 7재앙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 15장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더불어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욕과 전쟁과 정말 여러 같지 않은 그런 이념 간의 그 대쟁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한없이 죄된 우리를 바라볼 때 실망과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을 보고 가다가 동전을 하나 주었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었어요. 그 뒤로는 계속 땅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주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모아봐야. 동전 뭐액 해봐야.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은요, 강아지는 땅만 보고 갑니다. 이렇게 땅만 보고 막 컹컹컹컹 하면서, 그러다가 뭐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떨어진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워 먹으면은 계속 땅만 봅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유한 사업가가 부둣가에서 한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 어부의 배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더 오래 일해서 더 많이 잡지 그러셨어요. 그러자 어부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친구들에게 몇 마리 나눠줄 정도만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은 시간에는 뭘 하실 겁니까? 어부는 사업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책도 읽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낮잠도 자고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과 기타도 치고 놀고 그렇게 지내죠. 그러자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라면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그 돈으로 큰 배를 사가지고 어획량을 더 늘려서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으로 가서도 살 수도 있고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부가 궁금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15년에서 20년, 길면 25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그야 그때 늦잠도 자고 책도 읽고 애들과 놀아주고 또 낮잠도 자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듣던 어부는 아주 시큰둥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리고 죽음이 가까우면 인생의 헛됨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땅 내 모퉁이는 천지 사방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내 천사가 이 세상에 바람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전쟁과 재앙과 이 세상을 마치는 마지막 그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온역과 전쟁과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세상을 끝내는 그건 아니에요. 자그마한 징조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기간에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억제하고 있어요. 지금 재난이 많이 있지만 장차 예수님 전에 불어닥칠 7 재앙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성령의 억제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그 전파력도 강한데 치사율이나 중증도까지 만약에 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약한 분들은 정말 크게 아프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그나마 참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전파력도 이렇게 강한데 거기에다 막 치사율이나 중증도까지 그렇게 또 강했다면은 얼마나 더 난리가 났겠습니까?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도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때가 올 것이라. 우리는 성경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예루살렘 멸망의 비참함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깡그리 멸망을 당하고 오랫동안 그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인간적인 존엄성도 완전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폐허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각시대지증투 614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전사를 통하여 사방에 부는 이 마지막 재앙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여러분, 해 돋는 데는 동쪽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동방이에요. 동방의 나라, 해 돋는 곳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한국에서 구주 메시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해 돋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상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해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파견함을 받은 이 전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 안 오고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림운동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지났는데 115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옵니까? 우리는 철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아직 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철없이 우리도 준비도 되지 않고 우리의 가족도 준비되지도 않고 주위에 멸망하는 영혼도 아직 수없이 있는데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왜 안 오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인치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여기 계시록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 표징이 사인 아닙니까? 사인. 표징. 예.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에스겔 20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 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교회가 있는데 여호와를 증거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진짜 표는 안식일이에요. 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뭐 상징수냐, 뭐 실제수냐, 그 어떤 뭐 교파들은 이게 실제수다 그러고 14만 4천을 막 채워야 된다 그러고 또 그게 채워졌는데도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매하고 잘 이렇게 혼동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지 않고 막 저 지하 깊은 곳에서 막 뜨거운 물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영혼 불멸이라든지 지옥설은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이죠. 성경상 지옥은 그냥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과 악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냥 소멸하고 끝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딱 정해놓고 마치 세상에서 어떤 등급을 매기고 합격 커트라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원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인데 좀 그 지파가 좀 빠진 지파가 있고 추가된 지파가 있는데 여기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이 12지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징이니까 여기도 상징이겠죠. 우리는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유다의 속성과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진 그런 무리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단지파는 왜 빠졌을까? 이 14만 4천은 대쟁투 648페이지 보면 살아서 구원을 받는 무리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한 그 장면에 보면은 그 지파의 특성들을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단지파의 특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뱀은 뭡니까? 독사는 뭡니까?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독사는 왜 무섭습니까? 독이 있어요. 그래서 독사가 물면 그 독으로 치명적으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의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독을 가지고 문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속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단지파와 같은 특성이 있다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의 단지파의 특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기고 므낫세 지파의 속성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랫사람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 우리도 한때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도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을 때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전도사 때 똑같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부모라고 우리 자녀들을 막 뭐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도 똑같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른들에 대해서 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막 그렇게 또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실 때 참 너무 고민되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요양원 가시자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최근에도 저희 여동생이 간호사인데 어머니 좀 치매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데 그 말을 못하겠어요. 어머니 치매 검사 좀 하러 가게요. 이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고 성경을 좀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랬었으니까요. 반대로 연세가 드시고 연약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랑으로 이해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둘째하고 이제 터미널을 이렇게 태워다 주면서 그 아버지 요양원을 모시러 가는 문제를 위해서 이 남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끝난 뒤에 제 둘째 딸이 그래 아빠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요양원 가야지. 화장실 제대로 혼자 못하면 요양원 가야지.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자, 그러면 아까 14만 4천하고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무리인가 아니면 다른 무리인가? 여기 14만 4천 명은 재림 직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재림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무리입니다.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을 포함해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체적인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흰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 가지도 승리를 상징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살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들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 그 승리의 장면을 미리 보고 오늘 이 세상에 이 땅의 어두움들을 이겨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상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장차 이 찬송을 부를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하든지 아니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어두움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흰옷은 의로움과 순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저희는 이 한국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줄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늘에서는 주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목마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상함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고와 질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린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어린 영혼을 잃어버린 엄마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는 그런 상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볼 만한 목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우십니까? 오늘 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 목자는 생명수샘 아닌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흘렸던 눈물을 다 이렇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흘린 눈물까지 다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과거에 흘린 눈물, 현재 흘리는 눈물, 앞으로 흘려야 될 눈물까지도 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벌목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회에서는 그 기계톱이 아니라 일반 톱을 사용하는데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나무를 팹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3등은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벤 사람이 3등을 한다고 합니다. 2등은 누가 했냐면 매 시간마다 50분은 열심히 나무를 베고 10분 쉬었다 힘을 보충해서 한 사람이 2등을 했다. 1등은 누가 했는가? 40분은 열심히 톱질을 하고 10분은 쉬고 나머지 10분은 그 무뎌진 톱날을 간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쉴 시간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것이 능률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고 예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그 암덩어리도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이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없이 막 열심히만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막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랬대.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그럴 만큼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영혼의 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성을 예리하게 하는 거 없이 너무 열심히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시대지경도 675페이지에 이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요 방랑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잠깐 있으면 우리의 거처를 옮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요, 방랑자의 삶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희망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없다면요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 병원에 가서 응급실 같은데 이렇게 중환자실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요 너무나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또 그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막 콧줄을 꽂고 마지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배싹 말라가지고 이걸 보면은요 너무 서글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너무 서글프고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갈 때는 글도 이렇게 잘 걸으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끄는 것을 이렇게 하고 또 약해지셨어요. 참 우리의 마음이 서글퍼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의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약해지고 나이 들고 병들어 죽고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 헛되고 허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60억의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어서 우주의 먼지처럼 살아버린다는 생각,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상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오늘 계시록 7장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데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들고 교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새 벌써 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화단에도 노란 수선화가 이렇게 다 폈어요. 예. 아마 이제 벚꽃도 이렇게 다 필 것 같아. 예. 근데 뭐 너무 바쁘다 보면은 새싹이 나왔는지 꽃이 나왔는지 하늘에 별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새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으로 현재의 어두움들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치열한 7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7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인의 계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7 나팔이 있기 전에 정말 구원받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어두움을 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